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설교 중에 성경 텍스트를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웠을까요? 창세기 15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국제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동방의 왕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지역의 재산을 다 빼앗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몰래 동방 군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아마 동방 군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일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방 연합군을 이긴 강한 군대가 잘 알지도 못하는 허접한 사람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동방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큰 상급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지금 제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을 주셔도 저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로 내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셔도 그 모든 것은 내 종이 차지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아들 상속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는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위협을 느낍니다. 혹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파라오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까지 다 합치면 역사 전체를 계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믿음이라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만이 무슨 뜻인가? 지지하다, 확실하게 신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지지하는 것,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면 쉽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지, 이미 나이도 너무 많고, 그러니 네 생각처럼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엘리에셀을 통해 네 이름이 땅끝까지 기억되도록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아멘,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크면 솔직히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가족들의 생각은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보니까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가족들은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믿겨질까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믿겨지는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그저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비록 주님의 말씀이라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왜 늦추는가? 그래야 태어난 아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겨집니다. 내 생각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커다란 창고에 살고 있는 남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창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출구는 없지만 창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은 먼지가 잔뜩 끼어서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창고 안에서 밖을 내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창고가 세상의 전부이고 또 이 창고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창고에 살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창문에 낀 먼지를 닦아내어 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먼지를 긁었는데 바깥이 보였던 거예요. 그 창문으로 보니까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버리고 다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 창밖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밖에 거리에 뛰어다니는 어린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같이 뛰어가던 아이들도 갑자기 위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놀란 표정,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창고의 아이들도 뭐가 있나, 뭐가 있길래 위를 쳐다보나 싶어서 자기들도 위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위를 쳐다봐도 창고의 천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아이들, 위에 뭐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또 놀래고 그러냐, 저거 또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밖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았던 것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의 아이들은 비행기를 보지 못하니 놀라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밖을 바라보던 어린이 중에 하나가 저기는 뭔가 있다. 쟤들이 그러는 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창틀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창고 안에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밖으로 나오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놈 타락했어. 아유, 저놈 타락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창고는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라는 창문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면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편인 하나님이 내 원수의 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원수인 저 니느웨를 쳐부술 것이다. 그렇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쳐라. 그래야 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편인 하나님이 내 원수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 말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부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구나.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을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대신해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라의 아들로 입양하면 당시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에 이스마엘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노력에 응답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진짜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너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가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명령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 그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할례를 통해 너 자신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의 틀, 그것을 깨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정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믿음은 작은 내 생각을 버리고 크신 또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잘 믿는 믿음은 자기 부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으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내가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계획 다 짜놓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플랜대로 하나님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은 알기 어렵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내 생각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라도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 그것을 쫓아갈 뿐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 갔듯이 우리들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용기도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